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령의 역사로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다음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 예배자로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뭐라고요? 쥐가 듣는다. 참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현대는 이 말이 이렇게 변화됐더라고요. 낱말은 CCTV가 듣고 반말은 도청기가 듣는다. 새로 생긴 신종 속담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CTV, 폐쇄회로 카메라가 도시 전체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고요. 아니면 큰 마을에 월마트나 아니면 코스코, 또 병원에도 이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봤더니 한국은 한국 정부나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안전시설,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이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참 사람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CCTV가 우리에게 주는 또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를 받더라고요. 사람들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요즘 엿보는 그러한 문화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러한 엿보기가 성행합니다. 개인 인터넷을 엿봐요. 저는 그래서 내 인터넷도 누가 지금 엿보지는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 은행 계좌를 엿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후보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후보자의 사생활을 털더라고요. 이것을 신상털기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치 후보자의 모든 삶을 다 엿보면서 그의 약점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엿보기가 지금 성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전이 한 20년 됩니까?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이 몰카를 설치해 놓고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즐기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엿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엿보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말씀합니다. 무려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무려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 속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있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엿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현대말로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몰카를 설치해 놨는데 이 몰카에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일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신앙 가운데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더 나아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지키신다는 데 하나님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공기가 눈에 띄지 않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마치 태양 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다가와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따뜻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면서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 4절, 6절, 18절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언제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내가 고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내면의 문제까지도,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집에, 참으로 그 행복한 아브라함 집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아브라함 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내 사라와 그 여종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심각한 가정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요. 하갈이 쫓겨나서 이리저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시고 샘물을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하갈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이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셨던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있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갈이 경험했던 인생의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깊은 내면까지 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까지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형제들과의 나눈 대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그 말까지도, 아니 은밀한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내 내면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세워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슬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귀한 사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러의 원문에 봤더니 이 말의 뜻은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뜻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의 신앙과 삶의 우선의 삶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자.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나를 보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내가 살고 있는 어느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경은 4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은밀한 중에 나를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1절에서 18절까지 6번이나 계속해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제와 헌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구제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구제를 받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제한 후에 그 사람이 구제하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혹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잊어버릴 수 있느냐?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섭섭하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헌금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 신약에서 말하는 헌금은 공개적으로 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도록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들이 공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빌립보 4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공개적으로 헌금을 모읍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바울의 사역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놀랍게 그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회당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해요. 네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가리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내 의도는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준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으로 맡겨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바로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요셉, 자기 피를 나는 형제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나이 13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되도록 17년 동안 그의 인생은 단질된 인생이었고 참으로 너무나 많은 역경 가운데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제를 만났을 때에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을 은밀하게 보셨던 하나님,
요셉을 은밀하게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사울,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선대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은밀하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그 고난, 하나님 신앙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괴롭게 받은 그 날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많은 고통, 그 화를 연수대로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통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당한 괴로움과 당한 화,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우리를 갚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아주 모처럼 선교 러미지 세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이 선교 러미지 세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경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고, 이것이 선교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구나. 아이들이 물건을 옮기면서, 아이들이 모든 물건을 다시 교회로 다시 옮기면서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세우는 것을 그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별로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은밀하게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바로 자녀들은, 우리 이웃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줄 그 모든 상을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져가는 저희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는 신앙의 승리의 노래 부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